제가 이게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일단 첫째로 빨려 들어간 게 새로운 얼굴들이 막 보이니까 빨려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내보니까 빨려 들어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우리가 올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정말 이곳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새해부터는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성경을 보던 것이 한번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6년부터 2031년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1년 동안 성경 한 번을 다 볼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천국 가지 마세요. 성경 한 번 다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천국 가지 마세요. 아멘. 요밖에 안 하니. 젊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나이 드신 분들 예. 성경 창세기 시작했으니까 저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끝까지 6년 동안 천국 좀 나중에 가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보는데 이 한 달 동안 창세기를 보는데 이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창세기가 믿어지고 열려야지 성경 66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예배 시간 지각도 하지 마시고 빠지지도 마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면 참 좋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주는 소고스럽게 보내주는 그 말씀을 꼭 들으세요. 한 달 동안, 최소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주 빨리 그리고 정말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있을 창세기 강의와 창세기 말씀 또 큐티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 한 벌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맙시다. 시작. 성경 한 벌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접하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기초며 시작이고 창세기가 열려야지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창세기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요즘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주에 빅뱅이 있어가지고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거의 정설. 과학은 실험 가능한 사실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본 적이 있냐? 다시 실험할 수 있냐? 그렇고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고 실험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고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 역시 여러분 동일하게 검증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시 어떻게 실험을 한다든지 다시 이렇게 그때 빅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그럴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빅뱅은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들입니다.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니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즉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하나님도 존재하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그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처드 도스킨입니다. 리처드 도스킨 이분이에요. 제가 아이가 학교에서 이 책을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게 저도 봤거든요. 리처드 도스킨. 이 리처드 도스킨은 하는 말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망령일 뿐이다. 이 세상은 목적 없이 우연한 물리적인 힘과 유전자 복제에 의해서 탄생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설계도, 어떤 목적도, 어떤 악도, 어떤 선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옥스퍼드 명예교수인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레녹스. 이분도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변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게 한 또 무언가 있지 않겠냐?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된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만들어졌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닌 그냥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언제부터요? 그 하나님의 시작이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막 스스로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무를 태워서 불이 나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냥 불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니 모세가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친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과 존재에 이게 기대어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뭔가 태워야지 불이 나잖아요. 그러나 가시떨기는 타지도 않고 불만 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사람은요, 이 사람인자를 이렇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못 살거든요. 같이 기대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의존하고 함께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이지만 이렇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여러분, 신앙은 논리나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택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놓인
선악과 같은 질문입니다. 선악과 같은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순간 자신의 의미도 목적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자신이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진화되어 온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이지 우연히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좀 아리송한데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불가지론자도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조물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고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닌 거죠.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허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에라는 이 표현은 3차원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면 밖에서 만들어야죠. 시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다.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3차원적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첫 단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옷을 갖추어 입어도 첫 단추가 어긋나면 옷은 입을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수록 왜곡되고 뒤틀리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표로 삼은 것이 부흥케하옵소서 이순례, 그리고 이순례의 주의를 나타내시옵소서인데 구체적으로 부흥 1111 운동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최소한 해야 되는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자녀들한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많은 유산 줄라 하지 말고 그 유산을 어떻게 쓸지 어찌합니까?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새벽기도 그거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지. 일주일에 한 번. 딴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못하겠습니까? 하입시다. 예.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금요기도는, 금요 블레싱 기도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이 뭐냐면 1년에 성경 한도 가는 겁니다. 1년에 성경 한도. 지난 1월 1일 날 오셔서 신약 성경 공간복음을 통독하신 분들은 이미 훨씬 앞에 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은 성경 공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1년에 한 영혼은 결실하는 겁니다. 딱 목표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결실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모든 시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계획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1111이 시작입니다. 111이 시작.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학교로 또 새 학년으로 진급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새 직장에 갑니다. 그런 첫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밀 때에도 그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십니다. 무슨 일 하든지 그 시작에 하나님을 염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세상은 2절에 나타난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이 2절은 최초 창조 직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 빛. 이 빛은 태양빛이나 전기빛이 아닙니다. 태초의 빛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태양보다도 밝았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첫째 날 세상에 만드심으로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요,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살아도 빛이 없으면요,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산을 흔히 노인과 바다라 그러잖아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죠. 노인과 바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쿠바의 한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로 갑니다. 먼 바다로 가서 진짜 물고기를 그때 잡습니다. 청새치라는 고기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주 큰 고기입니다. 참치과 있는 청새치. 큰 고기를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3일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잡습니다. 너무 고기가 크니까 작은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배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고기가 있으면 나는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오다가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가 그 청새치의 살점을 다 뜯어먹어 버려요. 상어떼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지만 포기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고기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다 뺏기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사자 꿈을 꾸면서 그 이야기는 마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넘어져도 주먹을 쥔 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부서져도, 인간은 부서져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멋져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밍웨이 그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기의 엽총으로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 없는 잘됨은 믿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뿐입니다. 결국에는 허무하고 결국에는 공허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지 삶의 질서가 보이고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태양열에 지구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음별이 되어버린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8만 킬로인데 이 8만 킬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밀물과 설물이 적당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워 버리면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저지대가 다 잠겨버립니다. 해운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광안리나 해운대나 해변가 그럴 때 좀 신기한 게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하던데, 야, 바닷물이 딱 저까지만 와서 멈추네. 신기하지 않던가? 예? 바닷물이 왜 저까지만 딱 와서 멈추지?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의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볼 때에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질서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빛 되시고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내 죄를 좀 끊고 나서, 내 마음 좀 추스리고 나서 하나님 찾을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의지할 때에 빛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재료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라는 하나님께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잠깐 띄워주시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어진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말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보이는 존재의 시작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로켓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처음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퀴 있는 것이 굴러가는 거 만들어야 되겠다.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 만들어야 되겠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존재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완전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빚이 많고 파산하신 분 있습니까? 그 빚, 그 파산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돈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없지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순서 쭉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쉽게 제가 기억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누십시오. 처음 3일은 공간과 배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평행을 이룹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평행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평행을 이룹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밤과 낮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 땅을 밝히는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그 하늘 위에 새를 채워 놓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그 땅에서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창조하셨고, 처음에는 공간과 배경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좋은 집을 네가 소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도 네가 받게 될 거야.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없다고 그것부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란 뜻은요, 그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능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토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귀가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올 때마다 힘들 겁니다. 비 올 때마다 귀마개 만들어야 되고.
우리 피부가 방수가 안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막 어찌 되겠습니까? 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피부는 최고의 방수 재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핏줄들,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면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 3바퀴 반을 돈답니다.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핏줄이 안 엉키고 오늘 작동하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고 아름답고 완전한 겁니다. 딱따구리 보시면 아무리 나무를 쪼아대도 뇌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머리 한번 몇 번 맞으면 뇌진탕 걸리고 막 이랬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터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대요. 궁창이 하늘을 말하는데 하늘 위에도 물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도 물을 만드셨대요. 하늘 아래의 물은 이 지표면에 있는 강, 호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지구 안에 물이 있답니다. 지구 안에. 여러분, 지구 안에 물이 돼요. 땅 밑에. 그런데 이렇게 지표면이나 이런 데 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궁창, 하늘 위의 물도 만드셨답니다. 마치 오존층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층을 두셔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이 궁창 위,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복사열을 가두어서 지구가 골고루 따뜻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온화하고 지구가 따뜻했는데, 궁창 위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 뭐 이런 거 다 옛날 차단했는데 이제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이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때부터 사계절이 생기고 극지방이 생겨나고, 물층이 다 쏟아지고 물층이 없으니까, 보호해주는 물층이 없으니까 태양의 X선, 자외선 등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는 광선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 이상 살지 않습니까? 모두셀라는. 그런데 노아 홍수 딱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생명이 120살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처럼. 지구를 보호하던 물층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은 원래는 모든 지구와 우주를 완벽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숨쉬고 살지만 이 지구의 대기도요, 78.1%가 질소랍니다. 그리고 20.9%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의 함량이 이보다 좀 더 많거나 좀 더 적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늘과 땅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요, 결국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토부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창조의 권능이 있어서 존재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언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2020년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내 입술의 열매를 믿음의 말, 믿음의 열매, 그리고 축복의 말, 축복의 열매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늘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그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와, 우리 이 전투에서 우리 저 가나안 백성들 이길 수 없다. 우린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항의했다. 죽어라.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다. 그러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우리의 입술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의 말, 늘 소망적인 말 해야 됩니다. 돈 10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안 됩니다. 절대는 빼고에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말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10원 안 드는데도 좋은 말 해주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고 하셨으니 정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 동물사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말에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새해 정말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